자, 우리는 지금 계속 기도 전의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에서 부흥이란 무엇인가?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거나 극적으로 감소되어지는 것.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 재단을 하면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비치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죠. 어둡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어둠이 나타나면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 어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 조직적 차원, 국가적 차원 이 세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적 차원의 오늘은 세 번째 영적 소경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4시에 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강하게 임하셔서 절제형이 임하셔서 맞출 수 없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가 내주셨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소경이라는 주제는 너무 귀해서 하루만 이렇게 잠깐 하고 가는 게 너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영적 소경, 잠자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일 장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내일 오늘 5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8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고 9시에 발인해서 수원 평온의 숲에서 아마 11시 반에 저기니까 아마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11시 반에 하간 예배 드리는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영적 소경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봅시다. 시작.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계속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속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속사람도 영이 쪼그라들면서 결국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졌고 장벽이 생겼다고 그랬죠. 아데프 박사님의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뭘로 들어와요? 씨앗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팍 떠지고 귀가 탁 들리고 모든 기능이 다다다닥 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사람이 속사람이 안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몇 년,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그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의 속사람, 혼의 도시에 어떻게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럼 이것이 놀랍게도 아데 박사님의 속사람에 임한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과 같이 연결돼서 맞물려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영적 소경, 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눈이. 우리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별로 보이는 게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행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저도 막 이런 것들 막 배울 때 전에는 그게 논쟁이었어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플 때 병원 가야 되냐 기도해서 나아야 되냐. 어떤 게 믿음이 있는 거냐. 어떤 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이런 논의 자체가 믿음 없는 거죠.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자꾸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예요? 빛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죠.
병원 가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죠. 병원 안 가고 난 기도로만 낫겠다 이러다 돌아가신 분이 꽤 됩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존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일하시죠. 그게 이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빛 가운데 보니까 손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기부스 해야죠. 병원 가서 기도로 딱 해서 붙여라 얍 아멘 이래갖고 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고 이게 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고치는 거죠. 상처도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상처가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내 상처가 아니고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어렸을 땐 그게 문제가 극복이 안 된 거죠. 제일 쉽게 보면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이거죠. 저도 지금 기억나요.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아버지부터 시작하더니 온 가족이 저보고 너 우리 집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니라고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막 울기 시작해갖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뒤에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5살 땐가 했던 그런. 그때는 그게 막 상처인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막 심각하게 고민한 거죠. 난 진짜 우리 집이 아닌가 봐. 우리 형은 피부가 검었거든요. 저는 하얗고. 피부가 다른 거 보니까 진짜 아닌가 봐. 그래서 그때부터 아닌 이유를 막 찾아가지고 헤매는 거죠. 여러분 나눠드린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두울 때 참여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이니까 뭔가 대안을 세우는데 엉뚱하게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렇게 되죠. 제대로 알면 금방 이게 뭐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별의별 것들을 다 들춰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이게 대안이라고 세웠는데 대안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망가질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지금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막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대안은 별로 없어요. 대안은 굉장히 원론적이에요. 한국교회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해요. 깨어나서 그 다음은 뭐냐고요. 다음은. 깨어났는데 다음을 얘기를 못하고 다음에 제시를 못 해주니까 깨어났다가 왜 깨웠어? 이러고 다시 자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빛의 가운데 일어나서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지금 정치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라 문제이기보다 첫 번째가 무슨 문제예요? 교회 문제라고요. 내 문제고요. 지금 나라가 어렵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것이 나라 문제구나. 그래갖고 이 나라가 뭐 어쩌고 그게 지금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지금 나의 문제인 거죠. 이 나라가 어두운 건 성경이 당연하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비춰야 되는 거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교회죠. 저와 여러분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 잠자는 영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무리 앞에 뭐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건, 전에는 나름대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했지만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배경으로, 혹은 우리 교회가 흘러내려왔고 우리 선배 목사님부터 들었던 그런 말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던 건 2분설, 3분설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주의 신비란 책을 읽고 3분설로 다 풀어놨는데 모든 걸 3개로 풀어놨어요. 3개.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 책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 책 생명의 말씀에 나온 책인데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보자마자 이거 위험해. 3분설로 가면 2단으로 빠지기 좋아. 2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꼭 3분설로 가기 시작해. 첫 걸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안 봤죠. 3분설 관련된. 3분설 뭔지는 아시죠? 영혼 육이요. 2분설은 영혼과 육이요.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드렸죠. 네.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영혼 육에 대한 개념이 가지고 성경을 나름대로,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고 잘못되어진 해석이라고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은 그 2분설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영성과 있어서 이 3분설의 입장을 딱 갖고 있어요. 잘 분별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풀어놓는 내용들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익을 좀 얻는 거거든요. 다 옳다라고 얘기하진 없어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한쪽 영역은 완전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어요. 눈이 어두운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수면 위에 날개치며 비둘기에 날개치려면 다니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어둠의 세력 이런 것도 쭉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냥 단지 뭐 누구의 잘못이야 이걸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동인지 알고 어떤 건 사탄의 공격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흔듦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데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이 안 넘어가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걸 다 놓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옛날 걸 꽉 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자, 베드로서 1장 8절 9절이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래, 장님이래, 영적 장님이래. 어떤 것이 없어요? 그 앞에겠죠?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봐서 내가 얘기하는데 옛날 받았던 얘기만 해요. 옛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했던 은혜 받은 얘기만 한다면 지금은 뭐예요? 최근에는 없단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점점 거꾸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번 알면 나 다 알았어. 나 다 뗐어.
이제 그건 내가 학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 장님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자. 지금의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도 왜 그래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에. 사실은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은요, 그가 말하거나 그가 얘기하는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열매로 알리라요. 저와 여러분도 열매로 알리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어떤 사상을 갖고 신학적 배경을 갖고 했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고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으면 맹인이라는 거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옛날 걸 또 끄집어오고 또 끄집어오고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전진. 그럼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깨닫고 나서 요즘은 한국교회를 비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을 거의 맞춰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멈춰선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자꾸 얘기하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오히려 다친다 그리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다가 아예 텐트가 아니라 집을 져버리는 거죠. 누구 텐트가 더 크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슬쩍 들었는데요. 어떤 그 세계적인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50개의 기독교 국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50개의 기독교 국가. 그럼 이게 저는 어떤 면에서 왜 이슬람 국가만 있냐고요. 기독교가 가장 그 모든 헌법의 기초이고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기독교의 종교적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력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말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 안 되냐고요. 이슬람도 만들려고 그러고 공산주의도 만들려고 그러고 사회주의자도 만들려고 그러고 다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옳은 것을 근거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의 옛것을 잊어버려요. 이래서 영적인 소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대처해야 된다는 사고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3, 40년을 준비한 거죠. 그냥 흘러오고 그런데 실제 다른 세력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을 뜨게 하는 기적들 많이 행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는 많은 기적 중에 아주 독특한 두 번에 걸친 안수. 첫 번째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였을 때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아디 박사님의 이 부분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딱 그 단계죠. 정말 우리가 밝히 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나무를 나무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나무인지 사람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가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온전하게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죠. 누가복음 11장 33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이 떠지는 것, 밝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장례식장 가면 유가족들 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그럼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이 끊어져요. 이게 장례를 그냥 은혜롭게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 안에 있는 어둠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서 그냥 제가 왜 그런 데 가서도 막 기존 형태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하냐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온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서 그냥 달랑 예배만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흐르는 어둠이 무엇인지 알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것을 끊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장례식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밝히 봐야 되는 거예요. 밝히 봐야 돼요.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가정이라는 시스템도 참 재밌는 게 그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봐요.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3자가 들어가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랑 삶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냥 문화와 문화의 차이, 처갓집 문화와 우리 집 문화의 차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그 가정 안에 온전히 비춰지게 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계속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셔서 믿음을 바로 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정의, 영혼, 육 다 온전케 보고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마음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알아야 돼요. 마음의 눈.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비열 출출 좋아한다 그랬죠. 거기 교회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300명이 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약 100가지 이상의 사업을 해요. 셀이 다 3명, 4명 셀이 하나의 사업을 다 같이 해요. 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하려면 3년 있어요. 3년. 그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 다 훈련. 그 중에 하나가 영성 훈련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다 통과해야 그 교회에 등록이 돼요. 3년 있어. 3년을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이수를 해야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그 사역까지 가야 등록이 돼요.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교인이 없겠죠, 이거? 계속 달려가야죠. 그런 모델이 나온다는 건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이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알도록 계속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대로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내가 결단하고 그 걸음을 걸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되지, 우리는 다 해결되고 나서 걸어가려고 그러면 평생 한 걸음도 못 걷는다. 제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걸어가다가 다음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계속 마지막에 강하라고 얘기한 그 부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얘기할 때 진리의 성령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정말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파, 기도파, 말씀파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놔요.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씀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그 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예수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서 성령을 더 충만케 해요. 이 둘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파, 말씀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 없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고 성령 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그 안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모르겠냐고요. 눈이 어두워요. 저는 진짜 처음에는 구약은 하나님 성부 시제인 줄 알았어요. 구약에는 성령에 대해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딱 생각만 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이 제일 많이 나타난 사건을 기록한 책은 뭐라고요? 사사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사사십니다. 사사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사예요.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이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내 눈이 열어지는 것이 영의 신비로 열어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좀 속사람을 더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돼야 됩니다. 속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 나타났던 보혈기도인데 우리 한번 쭉 읽고 이걸 오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한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이게 선포를 하시고 성경 구절을 보는 겁니다. 시작. 내 눈은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밤 그늘도 떨어지고 모든 들보는 벗겨져 불탈 것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의 눈은 열려 밝히 보며 예수님의 명령들은 내 미간에 붙은 표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나는 다 성령의 다양한 등불을 받고 내 눈을 불꽃같이 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헤스본에 있는 연못처럼 될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은 헤스본 바드람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래서 폐역의 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의 발을 눈물로 적실 것입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내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한 날 내 백성을 위해 울고 주님의 양무리가 사로잡힌 것을 보고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내 눈은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아멘.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눈이 되는 거예요. 전에 눈이 어두워져서 밝게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밝게 볼 뿐만 아니라 눈물이 흘려지며 그 눈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눈으로부터 이제는 위로의 눈이 되어지고 회복하는 눈이 되어지고 가장 사랑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흘릴 줄 아는 그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